지난주에 이어서 이 헌신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헌상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다음 주에는 교회 안에서 이런 특별히 헌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헌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생각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헌신과 같은 것입니다. 드린다고 하는 이 그 중에서도 우리의 몸 전체,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에서 헌신이라 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헌한다고, 이게 드린다고 할 때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간과 금전적인 것, 시간과 재정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예전의 성경에는 이제 연보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최근에는 이제 헌금이라는 말을 이제 쓰죠. 예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는 교회에서 연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헌금이라는 말을 쓰고, 그것이 단순히 이제 금전적인 것, 재정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말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쓸 때는 헌상이라는 말로 이렇게 시간과 어떤 재물을 다 포함하는, 우리의 노력과 재능과 어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서 헌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좀 더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헌상에 대한 내용들, 그 중에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헌금, 그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6월달 이게 헌상에 대한 말씀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할지 또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세워나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제가 생각이 나고 필요가 있을 때마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기독교 안에서 현대 기독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 헌금과 관련되어서 많은 오해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그것은 교회 안에서 좀 가르침이 적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헌금에 대한 왜곡된 혹은 약간의 어떤 좀 오해들을 굳이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한국 교회에서 보는 헌금과 관련된 많은 오류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기복 종교처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상과 헌금을 마치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누리기 위해서 나에게 손해가 없도록 하려고 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한국의 어떤 토속 문화에도 이게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저희들이 이제 여행을 가거나 유명한 이렇게 사찰들 같은 데 가면 기와장을 이렇게 쌓아 놓잖아요. 요즘에 외국인들이 막 영어 뭐 이런 걸로도 많이 적더라고요. 그거 보면 대부분 뭐냐면, 자기들이 뭔가 복을 얻거나 내가 뭔가를 이제 얻어내고 싶은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거나, 가족을 건강을 위해서라거나, 혹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지금 불운한 것들을 탈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기부를 하고 이 기와장을 올리고 하는 그런 것이죠. 사실 비단 불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모든 종교가 이 이단들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 종교라는 말도 조금 우리가 오해의 요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헌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혹은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혹은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또 무엇이냐면 이 헌상을 하는 행위 혹은 헌금을 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이 헌상에 대한 헌금에 대한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른 이방 종교나 이단들에서 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이 신에게 바치는 행위 이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헌상에 해당되는 헌금에 해당되는 것을 다 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있는 어떤 걸 가지고 와서 드렸다. 이렇게 하면 내가 헌상을 다 한 것처럼 헌금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는 항상 어떤 목적이 있냐면 기복적인 것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기대하고 이것을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것만 거기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 헌상에 대한 기대 심리가 이런 것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헌상은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헌신을 하건 헌상을 하건 뭐 헌금을 하건 봉사를 하던 수고를 하던 시간을 들이던 재능을 들이던 뭘 하던 간에 내가 뭘 드렸다. 그래서 만족하고 뿌듯하고 뭔가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은 사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실망도 금방 합니다. 내가 뭐 드렸는데 내가 이 드린 것 이런 행위 자체를 했고 이걸 내가 문제없이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못 알아준다거나 혹은 사람들이 그것을 폄하한다거나 폄하해서는 안 되죠. 사실 그런 것들도. 그러나 내가 기대한 만큼의 어떤 인정이 없다거나 하면 금방 좌절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원망하는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헌신을 냈건 내가 수고를 했건 봉사를 했건 시간을 들였건 뭐 육체의 어떤 뭐를 했던 거기에서 자꾸 보람을 느끼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헌상의 내용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송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 범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무슨 일이든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고 그것은 헌신과도 무관하지 않고 헌상도 이런 태도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은 다르고 헌신할 때 다르고 헌상할 때 다르고 태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의 표현대로라면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있어서 헌상 혹은 헌신도 범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헌상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내 자기 중심성, 나에게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뭔가 유익이 있어야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헌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단히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정말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뭔가를 드리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헌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헌상은 언제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왜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유, 그 이유로부터 출발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헌상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서 헌상하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헌상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어떤 무슨 기부금 형태로 하는 그 어떤 것 혹은 뭐 자기 재능 기부를 하든 뭐든 그 어떤 것보다도 선명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선명한 차이가 있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헌상이고 우리는 헌상을 할 때 헌신을 하건 헌금을 하든 뭘 할 때 항상 이것을 확인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규칙 정해놓고 내 규칙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헌상의 이유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의 내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헌금을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돈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하지만 여전히 내 돈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뭐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헌신, 헌상. 내가 가지고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엔 내 중심이 아닌 겁니다. 시간을 들이던 재능을 들이던 물질을 들이던 어떤 것이든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이 헌상도 기뻐하시고 나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서 결국은 이 감사와 기쁨 속에서 이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류와 영적인 관계, 아주 복된 관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굳이 돈이냐? 굳이 돈이 아닐 수도 있죠. 시간일 수도 있고 자기 재능일 수도 있고. 그러나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간과 물질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 이것은 여러분 이 헌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이 나의 헌상을 기뻐하시고 나도 이것을 감사하며 즐거이 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이 영적인 복된 관계의 기쁨의 관계를 누린다고 하는 인식과 확신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때마다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 제가 뭐 방금 다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는 헌상 혹은 헌금은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 화를 막고 내가 더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이 헌에 해당되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자신의 육체든 뭐든 이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일반적인 이 종교들은 때때로 우리가 이 신에게 화를 입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에게 해를 입거나 재난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헌신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에도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종교가 정성을 다하지 않아서 화를 입었다. 뭐 너가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너 집안에 우환이 생겼다. 그럴까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까봐 똑바로 하려고 하고 그럴까봐 정성을 다하려고 하고.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성을 다하는 게 헌상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렇게나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헌상은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지
두려움으로 내가 어떤 재난을 당하고 화를 입을까봐 두려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헌상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이 헌상의 이유고 중심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헌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 기쁨이 그 감사의 동기고 근거가 되고 그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하려는 마음으로 헌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보시면 골로새서 1장, 2장, 3장을 쭉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어디까지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께서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가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골로새서를 읽으면 3장 17절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너 같은 자를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말한 다음에 이런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제시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십니까? 오늘 주일학교에서는 이 신명기를 읽었는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쭉 돌아가면서 물어봤어요. 한 명씩 얘기해 보라고. 뭐 부모님이 있어서 감사하다, 생명이 있어서 감사하다. 약간 고차원적인 대답을 많이 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저는 이제 이 7살, 6살 이런 아이들이니까 매우 순수한 대답을 원했는데 고차원적인 대답을 하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일상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해요.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침에 신선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게 하고 아침에 뜨는 해와 저녁의 달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고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는 사실상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연 환경과 만물을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그저 소비하면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코로 들여 마시는 숨과 내뱉는 숨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니죠. 숨을 들이쉬려고 애쓴 적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해요. 이건 그냥 태어나서 눈도 못 뜨지만 숨부터 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은 사실상 구원에까지 이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실상 모든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한정으로 그리고 대가 없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시편에서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자비롭고 선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살아있게 된 것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로 구원하셨다. 너희를 택하셨다.
너희들이 대단해서 선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그저 택하셨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에베소서 5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삶의 정황들,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시간 한 시간 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값없이 받은 것임을 알고 사실상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이 감사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이 감사는 누구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힘입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부터 먹고 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적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신하고 헌상하고 있습니까? 헌신과 헌상하실 때 이 사실을 항상 의지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시고 나에게 그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감사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은 그것만 있지 않아요. 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저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어서 우리는 사실상 특별한 은혜, 특별한 감사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육체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뿐이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로서 훨씬 더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지 않죠.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헌상하실 때, 헌신할 때, 시간을 드릴 때, 영혼을 섬길 때, 누군가를 도우려 할 때, 어떤 것을 가르치고 나누고 헌상을 할 때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부정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게 생겨요. 불평과 불만 혹은 원망과 시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헌상은 언제나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삶 자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살아갈 시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시간을 조금 떼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어느 정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색을 낼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전부를 드려야 마땅하지만 그저 이것이 전부라는 마음으로 일부를 떼어서 시간이든 금전이든 내 노력이든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 줄 아냐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하죠. 수고를 많이 하는 걸 압니다. 저도 그렇게 해온 시절이 있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죠. 밤잠을 자지 않으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건강을 상해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네시모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거의 병에 걸려서 죽을 상황에서도 그는 헌신하기를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노력 많이 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노력을 합니까?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에 비하면 일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노력이 별것 아니다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 좀 하지 마세요. 별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일부를 드려요. 일부를 그저 내 자신 전체를 드린다는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고, 하나님도 그래 내가 너의 전부를 받는 심정으로 받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드렸으니까 알아서 받으시오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가 노력을 다했으니까 고맙게 받으시오가 아니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중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즐거움과 감사로 그 정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가 거기에 자기가 끼어들 그 틈이 있단 말입니까? 응? 우리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 몸과 재물과 시간을 어느 정도 일부를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 때문에 즐겁게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이 다 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뿐 아니라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조차도 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우리가 받은 특별한 구원의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것이어서 이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내가 정말 기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드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지 내가 있지 않아요. 내가 뭘 손해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내가 뭘 더 얻어야 된다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면서 해야 돼요. 정말 재미있게도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무뎌지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바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헌상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정성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서 헌상하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께 그냥 인색하게 하지 말고 부모 늙은 부모 내팽개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말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정성스럽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헌상을 정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헌신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에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례를 성경에서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바치라는 말을 쭉 하시죠.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바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불로 태우면서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 받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양이든 뭐든 몇 살 된 거, 1년 된 거 잡아라,
반으로 쪼개라, 불로 태워라, 기름은 벗겨라, 껍질은 벗겨라. 하나님이 다 정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 타는 냄새 맡아보신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수술실에서 1년 정도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할 때. 수술할 때 이게 살을 찢잖아요. 여러분 뭐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칼로 꾹 찌르면 그냥 쫙 나오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안 돼요. 이게 두껍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피부를 절개한 다음에 수술할 부위까지 핀셋 같은 걸로 다 뜯어요. 살을. 그 안에 살을. 뜯으면 간호사가 그 뜯어진 조각을 다 봤습니다. 옆에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출혈이 생기죠. 출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뜯고 수술할 부위까지 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출혈이 나는 부위를 인두 같은 걸로 지집니다. 이렇게 지직 지져요. 그러면 살 타는 냄새가 나죠. 수술실에서 나는 냄새는 그 살 타는 냄새가 나요. 절대 유쾌한 냄새가 아닙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짐승을 태우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말하죠. 아니 그 살 태우는 냄새 그거 진짜 이상하거든요. 여러분 그 소고기 사가지고 프라이팬에 굽는 그 냄새 절대 아닙니다. 살 태우는 냄새. 이스라엘에서 제물을 짐승을 잡고 그 번제로 태울 때는 우리 하는 것처럼 피 다 빼고 뭐 불순물 다 빼고 구우면 고소한 냄새 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 비린내부터 시작해서 엄청납니다. 그 냄새가. 그런데 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헌상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드린다. 내가 뭘 열심을 냈다. 수고를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 지극정성으로 하면 하나님도 감동받는다. 이런 식의 정성을 다하는 개념은 사실은 기독교 성경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헌상, 헌신,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 예수님도 물론 하나님께 정성을 해야 한다,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보다도 내 정성이 우선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서 드리는 것이 헌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준 헌상의 방식,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함으로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니까 그냥 지푸라기 하나 뜯어서 불태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에나 일에나 무엇이든지 너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떤 그 헌신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 그를 힘입어서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는 그 자신이 희생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희생제물로, 더 이상의 희생제물이 필요 없게 완전히 드렸어요. 그렇게 드릴 때 여러분, 예수께서 왜 그렇게 드려져야 했죠? 예수께서 왜 자신의 몸과 피와 살을 다 쏟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진노를, 무한한 그 형벌을 받으면서 드려질 때 혼자만 그렇게 갔습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십자가에 누구도 같이 박혔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박힌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그 부활에 나도 함께 부활한 것이다 라고 말했죠. 바울 사도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 때문이고 나를 대신해서 달리신 것이어서 나 대신 그냥 벌 받았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벌 받을 때 사실상 나도 거기서 못 박힌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은 것이죠. 성경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에서 TV나 보고 앉아있는데 누가 나 대신 벌 받았대 그러고 끝, 이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벌 받으실 때 사실상 내가 그분 안에서 나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피 흘리실 때 나는 그분의 생명을 대가로 그저 내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도록 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매달려서 나도 함께 그의 죽음에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 헌상을 할 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에 근거해서 내가 그분 안에서 나도 죽었기에 그것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그건 그냥 내 열심이에요. 내 열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 그건 여러분의 열성이고 여러분의 노력이고 여러분의 정성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행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야말로 향기로운 제물이기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믿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항상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고 나서 그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말할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지 내 정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그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헌상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상인 것입니다. 정성이든 열심이든 내가 무슨 시간을 밤새건 간에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감사의 내용일 뿐이지, 감사의 근거가, 헌상의 근거가, 이유가 내가 보상을 받고 보람을 느껴야 되는 이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의 완전한 대속물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와 함께 드려지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헌상에서, 우리의 이 헌신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의지해서 그를 힘입어서 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했는지,
뭘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약간 자랑스럽고 내가 좀 뿌듯한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인간의 규모 같은 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받는 분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말이든지 일이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범사의 중심에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고, 예배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고, 헌상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분의 대속을 힘입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뭘 하나 더 할 수도 없고, 자격도 없죠, 사실은. 우리는 사실상 헌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만한 조건도 되지도 못해요. 그렇게 온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것에 근거해서 나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헌금할 때 혹은 헌상할 때 잡다한 이유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형식이나 어떤 순서나 구성이나 이런 건 사실 다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드리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또한 나를 채워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자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자 믿음의 목표이자 근거이신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근거해서 헌상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어떤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헌상이 되지가 않고, 그가 완전한 희생을 하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희생을 받으신다는 점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헌상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이유도 하나님이고 목적도 하나님입니다. 막연한 신에게 막연한 미래의 행복을 구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자녀된 내가 나의 아버지에게 정말 친밀한 인격적 관계에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마지막에 남는 여러분의 헌신과 헌상, 수고와 노력, 시간과 재능, 그 모든 것의 결과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남는 것이어야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헌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들어오시면서 헌금을 다 하셨을 텐데 이 마음을 확인하십시오. 내 안에 이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예배도 그렇게 하시고 기도도 그렇게 하시고 찬송도 그렇게 하시고 항상 이렇게 헌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